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할 일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선교회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길이 많습니다. 그 많은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뭐니 해도 새벽기도. 근데 이거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목사님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새벽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좀 할만한데, 새벽기도만 없으면 좀 할 것 같은데 날마다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30년을 하셨는데도 새벽이 유지가 안 된대요. 그 새벽기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평하죠. 한국교회만 새벽기도를 한다고. 다른 데는 안 하는데 한국교회만 새벽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만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아주 무섭게 전도하고 있고 이슬람이 굉장히 무섭게 지금 확증하고 있는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 언제 더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해 뜰 때, 그 다음에 낮 정오에, 오후 3시에, 해 질 때, 그리고 좌정이 되기 전에 밤에. 그렇게 5번을 그들은 꼭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슬림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무슬림들도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아침에 해 뜰 때에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한 이유는 그때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해질 때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도 역시 하루에 3번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에게 새벽 기도는 뭐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새벽 기도는요,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이명에, 우리로는 새 날이 밝아오는 새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새 날이 아닙니다. 이미 새 날은 그 전날 저녁에 시작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지금 새벽 오히려 이 미명이라고 시작되는 안식 후 다음 첫날인 이날,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 누워있는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자 해질녘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각색 병든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날 밤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밤에 나는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나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 미명은 예수님에게 너무도 고단한 시간인 거예요. 그 전날 저녁까지 예수님은 수고하고 애쓰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칠 대로 지치신 몸을 이끌고 지금 새벽 미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은 기도하시러 나가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새벽 기도를 가세요. 우리 같으면 전날 너무 많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은 쉬자. 오늘만 날인가? 내일 하자. 우리 같으면 미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쉬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고단할수록, 피곤할수록,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이 있을수록 주님은 더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바쁠수록, 힘들수록, 지칠수록 더욱더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주님은 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부터 능력을 힘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칠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어디서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평소에 1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하고부터 그는 너무 일들이 많아졌어요. 여기저기서 강연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했고 번역도 해야 했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어요.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오히려 기도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그렇기에 그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은혜 아니면, 주님의 주신 능력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힘든지 아십니까? 왜 교회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고, 왜 교회 일을 하는데도 분란이 일어나고, 왜 교회 일을 하는데도 점점 내 몸이 고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주신 은혜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를 어디 썼습니까? 이 능력을 어디에 썼습니까? 바로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 바쁜 와중에 오히려 그 새벽에 주님은 더욱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을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새벽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새벽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은 일부러 기도하시는 곳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이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고 그러면 그 지붕은 우리로 치면 사랑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한 곳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붕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한적한 곳을 택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정도로.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단어가요, 단지 팔로우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색하다, 사냥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그곳을 찾아야 될 만큼, 수색해야 되어 찾아야 될 만큼 예수님은 깊숙이 한적한 곳에 가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단 둘이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떡하냐라고 여쭤보니까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조금 더 경건한 분은 침대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대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기도하면 10중 8구 잡니다. 다시 졸아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면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새벽 기도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꺼이 멀리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적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오는 수고를 기꺼이 여러분 감당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깊은 교제입니다. 새벽 미명에 나와서 하나님과 갖는 그 깊은 교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교제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습니다. 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의 헤드처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 역시 성공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실의 모든 행사가 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왕족의 결혼식, 장례식, 심지어 대관식도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무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담임하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대관식도 아니고 왕족의 결혼식도 아니고 저녁 무렵에 자기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영예로운 모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국 왕실의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대관식도 있지만 이 목사님에게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이 목사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자기 딸과 함께 저녁 무렵에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며칠 동안은 아버지와 산책을 할 수 없겠어요. 근데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딸의 요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간 목사님은 너무 서운하지만 며칠 없이 딸 산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성탄절 아침이 되자 이 딸이 자기가 손수 뜬 슬리퍼를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내미는 겁니다. 성탄절 선물이에요. 이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느냐고 이 딸은 아빠와의 산책하는 시간을 뺐던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몰간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근데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하는 선물보다 내가 나와 함께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과의 그 교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해다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수고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애타게 부르고 불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 수 없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으로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 앞에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교제하자고, 함께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미명에 아무 사람도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잠을 좀 주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고단했지만, 예수님도 더 자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뒤로 하시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거예요.
교제하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깨닫고 새벽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37절 본문 말씀 보세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에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밤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은 손쉽게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일이 쉽습니까? 어제부터 수고하신 그 결과로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쉬워요. 주님이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만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쫓아온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효과적이고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어제부터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마을로 가서 다시 시작하시자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바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새벽 기도는 단순한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오늘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새벽 기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만에 그 모든 공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한 건 여러분 2000년이 넘어요. 후손으로,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준비됐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단 3년을 사역하십니다. 2000년 준비하고 단 3년을 사역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3년 만에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자의로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자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랬기에 3년 만에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눈 감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의미 있었고 가치 있었고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며 하나님 눈 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살던 대로, 그들 습관대로, 그냥 살아오던 방식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눈 감는 그 순간에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후회가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할까요?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만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단한 안식일을 보내셨지만 그 안식 후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여전히 습관을 좇아서 새벽에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어요.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칠수록, 피곤할수록, 사역이 많을수록 주님은 더욱더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값으로 내놓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사역이었기에 예수님은 단 3년의 공생애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십시오. 새벽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은혜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이기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어떻게 그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우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있고 이런 깊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어찌 우리에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부터 은혜를 충만히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새벽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